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우리 같이 받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아니신 분은 앞에 프로젝트를 보시면 됩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서로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올 2024년도 366일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새해 축복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목을 많이 썼더니 목이 좀 많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지금 많이 좀 피곤해서 이게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지고 그래도 듣기에 나쁘지는 않죠? 예, 고맙습니다. 아유. 자, 얼마 전에 서울 S교회 네 분의 장로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분은 3년 전에 국내에서 자기가 맡고 있던 외국 은행 책임을 벗어놓고 선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키르기스탄으로 자리를 옮겨서 부부가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너무 멋진 사역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의 이제 퇴직하고 무슨 삶을 살까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였노라고. 또 한 분은 한국통신의 아주 최고위급 간부였습니다. 통신 분야에서 한국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평생 하던 그 일을 이제 접어두고 50대 그저 중반 좀 넘은 나이에 선교를 좀 하고 싶다는 그 뜨거운 가슴을 억제하지 못해서 지난 1년 동안 호주에 가서 호주에 있는 선교학교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자비랑 선교사로 그리고 교수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이제 통신에 관한 교수도 하려고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한국에서 유수한 은행의 고위직에 있다가 이제 은행직을 그만두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대학에 한국어 교수로 임명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수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한국에서 수재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학교의 모 학부 출신 인분이었는데요. 그리고 외국계 은행의 대표이사였어요. 그런데 그분도 아직 나이가 창창한데 다 접어두고 이제 이 부부가 미국 플러신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선교학을 전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학업 공부를 마치면 멕시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을까? 한국에서 살아도 장로님이고 또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또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텐데 왜 저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도록 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장로가 될 정도로 헌신했으니까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 본인들이 충성한 거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주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바꿔놓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국기한 목부님도 그렇고 조경석 목자님도 연세가 여러분 어느 정도 드셨어요. 그 정도 되면 사역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뭐 뒷짐 짓고 있을 만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목자로 나선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하나의 주제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첫 발을 내딛으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상사역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주제는 역시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십자가를 지신 후나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한결같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을 보세요. 3절 끝에 보면 제자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하면 3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애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불편해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와 같은 불만이 아마 오늘 우리 읽은 그 아래 보면 6절에 표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안 읽었어요. 6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세요. 세상의 죽음을 이겼다면 최고의 강자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능한 자가 없고 강한 자가 없고 높으신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이 제자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시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현실 문제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자들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6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착취와 고통을 받으면서 신음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힘만 있다면 당장 로마의 그 쇠사슬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처참한 환경이에요. 이런 현실을 놓고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너 참 힘들겠구나. 너희 나라 힘들겠구나.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야. 아마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지도 몰라. 목사님이 복음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혹시 불만이 계시는지 혹시 모르겠어.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쥐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먼저 쥐기보다는 대부분 먼저 뭐를 먼저 쥐어요? 휴대폰을 먼저 줍니다. 옛날에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먼저 쥐기보다 신문을 먼저 집었는데 요즘은 휴대폰을 먼저 집어. 그만큼 우리 관심은 세상에 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경건하게 살려고 작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성경 말씀 듣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는 그런 분들 외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성경보다는 휴대폰을 먼저 손에 쥔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그만큼 세상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세상 일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이치가 우리에게 심각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여러분 정치 돌아가는 것 보세요. 여든 야든 여러분 정치가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쳐다보면 짜증나지요. 이놈의 나라 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누구나 다 자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 문제가 우리에게는 참 발등의 불입니까? 정치가 바로 안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경제 문제 얼마나 우리에게는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온 세계가 지금 불황으로 원자재 값은 폭등을 하고 이자도 폭등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갖춰야 사람 구실도 할 수 있는데, 또 세계에서 그래도 민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경제가 왕창 내려앉는다 하면은 남미와 같이 지금 처참한 상황으로 굴러떨어질 확률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경제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뿐입니까? 자녀 교육 문제는 얼마나 시급합니까? 부부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건강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공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 문제라고 해서 다 속된 것은 아니에요. 현실 문제라고 해서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하는 우리라고 현실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 이걸 모르시겠어요? 병든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모르시겠느냐고요. 핍박당하면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실 리가 없어. 다 아시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 응? 우리 인생과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경 끼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요, 말하나 마나예요. 말하나 마나. 응? 하나님 나라가 설탕이 없는 인생관을 움켜쥐고 세상을 산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허무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에요. 어떤 면에는 일생 후회하는 잘못된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처음보다 끝이 화려한 삶을 원하십니까? 영원히 남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관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상이었고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예수님에게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고 물었을 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관심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빨리 지금 정의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그만큼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하면 흔히 천국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해. 그것은요 반쪽 진리입니다. 반쪽.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더 넓고 더 크고 더 넓은 의미를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이루어질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통치하실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몇 가지 여러분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야. 총칼로 정복하는 나라도 아니야. 지도에 표시해 두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제자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콘셉트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 나라의 특징도 달라요. 그 나라에 지향하는 목표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달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은 아무리 귀가 아프도록 외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콘셉트조차 이해가 못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만큼 영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중생받고 그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 그 영혼의 귀가 뚫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또한 특징이 범세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야. 팔레스타인이 있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범세계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래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내리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끝에 가서는 어디로 확장됩니까?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협소한 민족주의라는 것은 절대로 자리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종의 차별도 없어요. 국경의 차이도 없어요. 계층 간의 차이도 없어요. 남녀의 성의 차이도 없어요.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완성될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정말 그때가 되면요, 나타난 이 황홀한 정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백성 중에, 족속 중에, 방언 중에, 나라 중에, 그러니까 범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세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바로 예수님의 의를 입고 나온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의의 옷을 입고 나온 거야.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송을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흑인도 백인도 항인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그 나라에는 뭐 못난 사람 잘나고 그런 게 없어요. 흑인도 백인도 여러분 없단 말이죠. 모두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들 아닙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저 끝에서 소프라노로, 엘토로, 테너로, 베이스로 확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텐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막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에 지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요, 하늘이 열려집니다. 기름 부심이 임해요.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과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때 이 마지막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증오가 있고,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악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시기가 있고, 거기에 무슨 죽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아픔이 있고, 거기에 무슨 눈물이 있겠어요. 그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응?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1장 8절 봤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리시면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은. 이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 사건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어. 성령의 임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두 가지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어. 자, 하나님 나라, 자, 질문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돼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 생일, 탄생일이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 탄생일이 3월 5일? 그날은 내 생일인데 언제입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내리시면. 그래서 2장에 딱 넘어가니까 뭐가 임하세요? 2장에 딱 넘어가면 뭐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잖아.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 탄생이에요. 바로 그때가 교회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순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11절에 보니까 언제? 11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이 임하셨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 끝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요 중간, 이것을 중간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중간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 중간기는 점점 넓어져요, 좁아져요? 점점 좁아지지.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간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간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로 인해서 계속 성교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중간 사이에 오직 증인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 세계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참 중요한 직분을 소명으로 받고 지금 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자로, 목료로, 목부로, 목사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신앙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그것은 그 삶 자체가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뭐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악의 세력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온 세상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완성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오만 가지 악이 우리 이 자녀들을 끌어당기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이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 아닙니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응? 제가 며칠 전에 짐으로 뭐를 같이 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대구에 계신 분이었어요. 개척을 한 지 3년 되셨어. 목사님 목회할 만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 탁 전달이 되어지더라고. 아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주인이에요. 세상 나라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늘 대망하고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상 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생각도 마세요. 저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만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약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세상은 너무 악해요. 우리 눈에도 이렇게 악한데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겠어요. 세상이 악하다는 걸 뭘 증명을 해야 합니까? 세상이 약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나열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 그래도 하나님이 다 덮어놓고 계셔서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불법을 향한 거 아마 다 걷어내신다면 아마 뭐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못 살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악한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세상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별의별 노력을 다해도 세상은 갈 때까지 갑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어떤 정치가도 어떤 과학의 발달도 어떤 사상의 발전도 이 세상을 구제하지 못해요. 누가 정치가가 나온다고 해서 구원해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세상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달려가고 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인생은 덧없다는 것입니다. 덧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살아봐도 인생은 덧없구나. 하루에도 몇 번 아이고 인생 참 덧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인생을 보면서 덧없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하셨겠어요? 끝없는 인생의 종말은 허무예요. 허무밖에 남지 않아요. 허무밖에 남지 않아. 우리 허무한 인생의 인생을 놓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허무한 세상에다가 내 생명을 걸고 한 인생을 희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나가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뭐를 외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라 그랬어요.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섰느니라. 그걸 외치라 그랬어요. 그거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은 자기가 사는 인생이 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풀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야 돼. 소리를 내고 외쳐야 돼. 인생은 풀이라고. 인생은 아무런 아름다움이 대단해도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하루아침에 시들어요. 하루아침에 말라버려요. 인생은 그렇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덧없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어릴 때는 연예인 만날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나, 빨리 방학이 돼야지, 빨리 커가지고 아이고 20살 넘어서 뭐 어른들 하는 거 다 해야지 막 이랬는데, 아이고 38살이 되어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일주일이 금방 가버려요. 오늘 설교했는데 또 설교하래? 금방 와. 아이고. 여러분, 여기에 무슨,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이야기를 자꾸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2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르신 분들 20대 생각해 보시고 30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좋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억이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 황홀했던 시절 여러분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힘이 넘쳤던 20대 30대 젊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바치고 나의 젊음을 송두리째 쏟아서 무언가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어떤 목적, 어떤 사람 물론 그것을 이룬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손에 쥐고 보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손에 쥐어봤더니 뭐예요?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TV에 등장해서 우리가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 막강한 권세와 명예를 가졌던 인물들, 그들이 5년 지났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지금 어디에 있나요? 풀과 같은 인생에 속고 꽃과 같은 아름다움에 속아 한 생을 살다가 대부분의 인생은 벼랑 끝에 서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때가 와요. 근데 긴 것 같은데 금방이에요. 허무만 남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현실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현실 문제 적당히 다루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다 꿈이요, 다 꽃이요, 다 그냥 풀이니까 적당히 그때 최선을 다하고 넘어가면 돼. 세상의 것은 너무 생명 걸 필요 없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최상이에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둬야 돼. 세상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택받은 자들이 계속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 그 다음에 자녀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갖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서 전도하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해 하세요 한마디 했는데 아이고 이상하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에게도 저 전도한 분이 뭐 많은 설명한 거 아니에요. 방 얻어서 제가 객지에 나가서 어느 집에 방을 얻어서 사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믿는 분이었어? 안산동산교회 집사님이었어? 나보고 그러는 거야. 총각 주일날 교회 같이 가지? 그 한마디에 따라 나섰다니까. 별거 없어.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 입에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지런히 전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입을 벌려서 전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여도 전도할 생각이 없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옆집에서 죽어도 마음 아픔도 없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10년 동안 전도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 몇 명이나 전도가 되었나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다. 나는 그동안에 전도를 싸그리 다 해버려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 싸그리 다 해가지고 지금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 나라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은 덧없어요. 아무리 호화롭게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허무만 남아요. 하나님 나라 모르는 인생, 그것은 살 가치조차 어떤 면에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자꾸 좋은 말 하려고 떠들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면 할 말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 왜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있기에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찬송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증인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벽돌 한 장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삶 할 때 말씀드렸죠. 벽돌 쌓는 거 이거. 우리 목자 목녀님들 벽돌 한 장씩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김 목사도 지금 오늘 또 예수의 영접 모임하면서 벽돌 또 한 장씩 쌓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안 믿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편에게 이런 사정을 했대요. 여보, 나하고 교회 가면 여보, 나는 교회 가면 꼭 과부 같아.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과부라고 그럴 거야. 왜? 혼자 날마다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 여보, 한 번만 나와 같이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다 남편이 어느 날 작심을 했답니다. 그래, 나가주자. 그것도 내가 안 들어주고 어떻게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가주자. 그래서 나왔는데 성령께서 그날 그 마음을 어떻게 참 뒤집어 엎었는지 나오자마자 그날 그냥 등록을 하고 교회 다니기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해버렸대. 그래서 그 부부가 7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대요.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랑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헌신을 했대.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사업을 크게 하는데 좋은 차 타고 아주 이 부유한 집이었는데 부부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는데 그들에게 아들 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이태리에 성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비보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은 안 당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 심정을. 아무도 그 절망을 어떻게 알아요. 게다가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참 믿음으로 바로 살겠다는 집안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요, 믿음이 뿌리째 뽑힐 수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한 사람이요, 아들이 홍천강에 가서 수련회 갔다 빠져 죽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냐고 뿌리째 뽑혀지더라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몇 달 동안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 부부가 이제 이태리로 갑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옆에 승객이 앉았는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태리로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승객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여행을 다니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자기 보고 그렇게 진지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차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해에서 지금 이태리를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쇼크가 됐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야 될 판인데 멀쩡하던 아들이 죽었으니 그게 무슨 저주받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러면서도 그 예수 욕하지 않고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쇼크가 됐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승객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나 봐요. 이태리에 가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천주교 신자 유학생은 살았답니다. 자기 아들만 죽었어요. 보니까 그 천주교 젊은이는 자기 아들이 전도하려고 늘 벼르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보상도 요청하지 않고요, 그저 장례식 다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교회 돌아와 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점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은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분명히 해 주실 것이요, 이것이 절대 비극이 아니었고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날 테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나는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관심에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나라를 위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응?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까? 응? 내가 월급쟁이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든 어리석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응?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볼 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오늘 쓰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